17절의 말씀. 우리 지우하고 윤아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유치원생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저는 오늘 엄마 설거지를 도와줄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아이는 오늘 저는요 제 방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우 착해요 칭찬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를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네, 의외의 대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아주 의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는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쓸 때도 여성하고 아이들의 수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오병여의 축복을 보면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에는 누가 안 들어간 거냐면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요, 유대인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하게 깨트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5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이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또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디로 와! 돌아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애들이 예수 앞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오늘 좀 앞에서 주목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더 적합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천국에 그런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서로 격론을 벌여요. 논쟁을 벌였어요. 네가 더 높아질 거다. 내가 더 높아질 것이다. 한참 격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빨간 글씨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돌이켜서 그 앞에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change, 바꾸다, change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바꾸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서로 누가 더 높을 것이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이런 생각과 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태도, 너희가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고?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안 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였을 때, 누구나 다 경험해 봤어요.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이제 침대에다 딱 올려놔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려! 엄마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애들이 어떡합니까? 앞뒤 안 가리고 엄마 앞에 뛰어내려요. 사진 한 장 보세요. 네, 이런 거예요. 침대에서 애가 어떻게 있어요? 아빠한테 물불 안 가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내리고 있잖아요. 갓난아이들도 침대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립니다. 그럼 왜 뛰어내릴까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른들을 조금 더 높은 데 올려놓고, 자, 뛰어내리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못 뜁니다. 제일 못해 봐요. 밑을 쳐다보죠? 내가 뛸 만한 높이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받아줄 만한 체력이 있을까? 혹시 내가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내가 왜 뛰어? 여기서 뛰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야, 무모한 일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없어. 이러고서 뛰어내리는 걸 포기합니다.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데 어른은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정말 무엇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뭐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가진 거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전 먹여주고 간식 주고 밥 먹여줍니다.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축축해요. 그러면 칭얼칭얼거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벌써 다 알고 축축한 기저귀 빼주고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아줍니다. 이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얘들아, 어린아이가 이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듯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직장과 사업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죠. 사회에서도 여러 모양의 사회활동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첫째는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계 최초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미국하고 캐나다 경계에 있는 아주 커다란 폭포. 이 폭포에다가 밧줄을 하나 딱 걸어놓고 밧줄을 걸어다니는 고개사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을 걸고 미국에서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최초의 고개사.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걸었던 고개사예요. 이름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장대 하나 짓고, 여러분 다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장대 하나 짓고 외줄을 해서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커다랗고 위험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어요. 그때 이 고개사가 뭐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기를 안전하게 걸어갔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람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제가 저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랬더니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사람을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넜다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한 분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등에 업고 다녀오겠습니다. 한순간에 침묵이, 한순간에 정적이 흘러요. 아무도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다고 외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의 목숨을 못하겠다는 거, 맡기지는 못하겠다. 잠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등에 업혀서 저 길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걷는 모습이 바로 저 사진. 1800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똥배짱이 있었길래 이 고개사를 믿고 등에 업혀서 건너왔을 수 있을까요? 고개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겨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서 구경꾼들은 믿음은 있었어요. 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는 없었어요? 맡기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에 업힌 사람은 이 고개사를 믿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가 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맡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밑에 구경꾼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등에 업힌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왜 맡기지 못할까요?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뭐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맡기지 않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맡기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요동치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맨날 힘들고 복잡할까요? 믿기는 하는데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맡기지 않으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흔들리고 요동쳐요.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맡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어요. 믿기는 하는데 나는 맡길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맡길 정도로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우리의 길에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 어려움 건너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맡기지 않으니까. 내 부족한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정말 우리 가슴을요 방치로 뚫어올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길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길어지면 우리는 그 횟수만큼 신앙의 연조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에 더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연수하고 내 신앙의 깊이는요 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신앙이 제자리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신앙은 몇십 년 하고 교회도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은 그 자리고 또 내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냐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에도 주일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와서 한 시간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도장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뭐가 막 목사님이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 다 해봤어요.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매너리즘이 더 깊어져요. 점점 더 형식적이 되고 점점 더 습관적이 돼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윌리엄 마클레이가 정말로 맞는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형화가 돼요. 기형화. 어떤 기형화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횟수가 길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머리는 이만큼 커져요. 머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져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져요. 정말 신학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져요. 머리에는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없어요. 잘려있어요. 절단되어 있어요. 삶에서 행동은 나타나는 것. 이게 신앙이 길어진 사람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 얘기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알아요. 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면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한 주간 그 해박한 지식이 우리의 손과 발에 나타나서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안 나타나요. 이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들이 그겁니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오래 하면요, 신앙의 매너리즘 빠져요. 어떻게든 설교도 대충 준비해서 하면 되지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한 간절한 믿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이켜라는 말 기억나세요? 돌이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체인지, 바꾸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태도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랬어요? 천국 들어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근데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 천국에 좋은 아파트 하나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의 끝에 보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구나. 이거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었구나. 이거 알고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당사자가 있어서 좀 그런데 시훈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얼마나 강박관념이 셉니까? 공부 잘하고 첫 번째 시험 잘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난주. 왜요? 학원에서 오전에 수업이 있다니까 거기에 가서 수업 참석을 한 거죠. 강 목사님이 참 지혜로워요. 강 목사님 혼내지 않고 시훈이한테 시훈아,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이고 어느 길이 실패의 길일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길일까? 시훈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오늘 전도까지 하고 갈 거예요. 시온이의 마음이 어른의 마음에서 무슨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어린이의 생각과 태도로. 우리는 학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출세했으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의 필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학원 가서 내가 공부하면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 받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아니면 귀시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공부 안 되면 싹싹 내주겠지. 농담이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태도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지혜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면 실패의 길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맡고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지혜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태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냥 얼굴이 다 찌들어 있어요. 삶에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다 소진되어 있어요.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살다가 여기 와 있으니까 때로는 막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왜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우리 요새 혁준이가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맨날 야근이래요.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은 지치고 피곤하고 소진된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지친 적도 없고 피곤한 적도 없고 소진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을 버리고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세요? 어려움 속에 있으세요? 뭐 경제적인 어딘지 육신적인 어려움인지 뭐든 여러분인지 여러분의 힘으로 갖고 하는 것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라면 언제까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로 그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바꿔야죠. 바꿔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매번 그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판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된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만심, 교만심 돌이키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생각과 태도로 여러분들이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삶보다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배웁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신앙한 생활을 하고 믿음이나 믿고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태영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